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를 많이 비웠지만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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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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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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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들 황소를 드리고다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세상을 부르며 하나님 섬기리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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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형제님들이 황소를 드리는 거다. 방소를 드리는 거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내 마음으로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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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황소를 드린 거다. 방소를 드린 거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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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소망도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자기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있으니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임재를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내가 힘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난 느껴요. 아침마다 내가 힘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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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가 예수 거룩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만 예수.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기이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더 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6장은 얼마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계속 읽고 묵상하고 오시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들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끝으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강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성도는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어떤 주석가는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지 중간태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이 사람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강하여지고 사람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따질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 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강하여지고 라는 말은 뭐냐면 be strong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강해져라 라는 해석이 더 맞는 해석입니다. 성도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강해지는 이유가 어떻게 있을 때 강해진다고요? 주 안에 있을 때.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냥 in the road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의미에서 in union with him.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말씀을. 네, in union with him, 그와 연합하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바로 연합하는 순간 주님의 힘과 능력과 어떤 권위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찬송 부르는 게 어느라고 내가 찬송도 잘 모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문화 자체가 나에게 낯설고 생소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게 되면,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어떤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리와 힘과 원칙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러므로 성도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성도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영적 전쟁. 강한 성도가 반드시 직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백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반드시 직면해야 될 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강해지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부자 된다, 이렇게 축복이 있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수많은 전쟁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 공격은 불행이나 아픔이 아니라 영적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목표, 꿈이 없으면 나 홍해 안 건널래. 나 가나안에 가기 싫어. 그러면 그냥 나는 여기 그냥 이 애굽 땅에 남아서 비굴하게 노예 생활하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비굴하게 종살이하고 만족하고 벽돌 굽고 사는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종살이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벽돌을 만들면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을 앞세워서 진군할 때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면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야성과 전투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권면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가운데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무런 설명 없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으로 넘어간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강해지면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영적으로 그냥 성숙하지 말고 그냥 여기 머물면서 영적 전쟁은 피하고 싶어요. 뭐 골치 아프게 공격받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서 그냥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요즘 시대에 무슨 영적 전쟁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학자였고 평론가였고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제 그가 남긴 주요 저서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읽혔던 동화 나니아 나라 이야기, 여러분 영화로 그게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썼던 책을 소재로 해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악마의 편지라는 우화 기법을 통해서 정작 인간의 삶과 본질의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를 그렇게 조명했는데, 그 악마의 편지들이라는 책에 보니까 C.S. 루이스가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마귀의 세력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똑같은 오류가 하나 또 있는데 너무너무 마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마귀, 감기 걸리면 뭐 된 거라고요? 감기 마귀가 씌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잠마귀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는 마귀가 들은 거고요. 뒤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는 마귀가 그 사람한테 씌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없다고 무시하고 나가는 것과 또 하나 마귀하는 것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조정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답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큼 영적으로 마귀와 대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 속한 사람. 그럼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마귀에 안 속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보면 무슨 당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당 있는데 이 당 저 당 아닌 그것을 무슨 당이라 그러죠? 무소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당 저 당도 아니고 나는 무소속이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소속이 없어요. 마귀에게 안 속한 사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신 분일 겁니다. 혹은 나는 마귀에게도 안 속했고 예수님에게도 안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뭐예요? 큰 착각에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빈집을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빈집은 다 자기 집이에요. 마귀 집이에요. 뭐 인격이고 예의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집일까요? 주인이 있는 집이에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집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일으키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왜요? 같은 편이니까. 그럼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죠. 영적 전쟁은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무슨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부터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나는 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피할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저주나 부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어떤 학생이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나중에 교사가 되겠다고,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험 보는 것은 편안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교사,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임용고시는 아무나 보나요? 아, 내가 그냥 이번에 임용고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볼 수 있나요? 물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어떤 시험을 치르고도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 시험을 치르겠다는 것 어떤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가 의사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치료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괜히 나도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시험 봐야지. 그래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나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겪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물론 치르는 순간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눈도 충혈될 수 있고요. 약간의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치르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권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권과의 싸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서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말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뒷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뒷부분만 강조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앞에 이미 언급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런 괴계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라는 그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단어 자체에 보니까 마귀의 역사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누가 단절시키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예요. 이게 간괴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간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가 뭐 덩치가 크고 생김새가 험악하고 뭐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뿔이 달려있고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활하기에 짝이 없는 원수 마귀가 자기는 뒤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부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마귀의 간궤에 넘어가서 그 관계가 정말 끊어지고 정말 힘든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비극도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싸우고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마귀의 공격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주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적.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제게 이렇게 다가와서 저는 원수가 싫어요. 원수 마귀가 싫어요. 마귀가 미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누구 집사가 꼴보기 싫습니다. 누구누구 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떤 목회자가 정말 싫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주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의 주적은 해서 뭐 북한 잘 생각나지 않지만 북한 공산당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2018년도 국방백서에 보니까 주적이라는 개념을 아예 빼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무리 미워도 그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혼미한 상태 가운데 주적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적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 싸워야 될 존재가 정말 어둠의 세력, 이 마귀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사람이지 싸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통치권의 싸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통치자, 권세 이 따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 따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 뭘 말하고 권세는 뭘 말하고 이 어둠의 주관자는 뭘 말하고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지칭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양태가 무엇인가 하면 통치자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영적 전쟁은 통치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통치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냥 순종하고 아무런 염려도 없습니다. 어느 통치권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 언제로부터 우리에게 자각 증상을 보이냐 하면 그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려고 할 때, 도전하려고 할 때, 그때 통치권이 무섭게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힘들게 해요. 그때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똑같아요. 뭐의 문제라고요?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통치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통치권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본다면 첫 번째, 사람이 그 통치권의 대상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렇게 나눌 거고요. 어쩌면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목표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단은 건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직접 장악하려고 직접 공격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 통치권의 대상은 조직이나 단체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사단이 장악하게 되면 그 전체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장악하면 그 공간 가운데 모든 이들이 장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권의 영향은 조직이나 단체, 공간, 이런 모든 것에 전부 다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직이나 단체, 공간 이런 것들에 모인 것들 중에 가장 큰 단위는 뭐죠? 큰 조직. 가장 큰 조직은 뭐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모든 국가는 그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국가 밑에 조금 밑에는 뭐죠?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도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해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도 그 도시에 이사 가면
그냥 괜히 눈이 퀭하고 이상해지면서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니까 그 도시는 잘 싸우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안 싸웠던 사람도 가면 그냥 막 싸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보니까 그곳엔 그냥 평안이 있어요. 가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테말라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지만 알모롱가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2만 명 정도 모이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2만 명 모이니까 철원의 2배 뭐 이 정도 더 넘는 도시이죠.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쩌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이라는 마시몽이라는 그 신을 우상숭배로 그렇게 섬겼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버려지고 길거리에는 마약과 술에 쩌들어서 피폐해져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술집이 무려 36개나 됐고요. 싸움을 너무 자주 하니까 감옥도 4군데나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복음이 흥왕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80% 이상을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 마시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끊고요. 술집이 33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약이 사라졌고 폭력이 사라지면서 감옥이 4곳이었는데 4곳이 다 폐쇄되어졌습니다. 우상숭배도 사라지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교회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정말 살고 싶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저분입니다.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늘 마약과 술과 범죄에 찌들었던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의 고향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3번, 4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뜻을 모으는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이제 불치병을 앓았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그 병이 낫고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해서 이 기도 모임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식하며 중보기도로부터 이 도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지역의 토질도 변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토질이 개선되면서 농작물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맛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비해서 수확량이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수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주변 나라들이 이 과테말라의 이 알모롱가 이 도시를 이 전문가들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했는데 어떤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도시를 바꿔보려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다 허사예요. 그런데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도시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땅밟기 기도를 하잖아요. 이 철원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냥 쓰레기 줍는 거? 나 쓰레기 줍기 싫어요.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밖에 모르는 거야. 아니면 100 중에 1밖에 모르는 거예요. 쓰레기만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음란과 쾌락과 돈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철원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철원 땅의 토질도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테말라 그 땅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철원 땅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통치권을 무력화시키지 않고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나를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향해서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내가 그 통치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을 향해서 공격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 뭐 영적 전쟁이 있어 없어 뭐 이렇게,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이거는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까지 썼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이 통찰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부들 여러분 있죠. 잠수부들이 들어갈 때 제주도 해녀들은 그냥 이렇게 고무 같은 이런 그걸 전체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이제 뭐 물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지난번에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해서 생존자가 있는지 그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허접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잠수복을 입어요. 입는데 머리에 뭘 쓰고 가요.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헬멧 같은 그런 헬멧을 쓰고 갑니다. 아니, 왜 무겁게 그 헬멧을 쓰고 그 바닷가로 들어갈까? 왜 들어갈까요? 수압 때문에 그냥 맨 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자를 꼭 쓰고 들어가야 거기서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물이 그 잠수복에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끝없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밀려 들어오고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빈틈만 있으면 그 틈을 노리고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런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원래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수 마귀가 그 관계를, 그 이간질을 통해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고 싸워야 될 대상이 악한 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 놀아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간질시키고 교회가 잘못될 것처럼 비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적이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간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해가 지도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루머가 돌아다니며 이것은 마귀의 관계에 요동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타겟은 될 수 있지만 그 타겟이 되어서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때 입어야 돼요. 공격을 다 받고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피 터지고 그냥 다 죽을 둥 살둥한 그때 입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지요. 다 지나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딱 오는 순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 분별할 수 있는 눈, 그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영적 전쟁에서 제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늘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경건 생활이 이 영적 전쟁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생각을 빼앗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오신 이상 우리는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비결,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늘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 성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장하는 어둠의 영, 악한 세력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영적인 것에서는 무소속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틈타고 이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그것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영의 모든 흔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있는 어둠의 영을 파하고 어둠의 영을 파쇄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저희들 되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때 입어야 되는데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어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정말 갈등하며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때 입게 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하나님 구원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성도의 성장 과정에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둠의 영을 공격하며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아버지 때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 이건 피하고 싶고 어떤 저주와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마귀의 간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나아가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흠양하여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마귀에게 속했던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모든 갈등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하며 아픔으로 결론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 기간입니다. 이제 무더위고 또 계속되고 이 대지가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이들의 마음과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